우리 다 함께 묵상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는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빠는 가출, 엄마는 외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었습니다. 지난해 1월 부부싸움을 자주 벌이다가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고 부인인 A씨가 당시 생후 9개월인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이제 서서히 방치가 좀 시작되어졌죠. 지난해 8월부터는 2달 동안 아들을 홀로 집에 둔 채 PC방을 2달 동안 13번이나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새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강원도 속초시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외박을 하던 등 아들은 그냥 집에 방치해 두는 일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인 A씨가 지난 1년간 모두 60차례에 걸쳐서 544시간을 아들을 홀로 집에 놔둔 것으로 이제 조사 결과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한 10시간씩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이제 1월 30일에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고, 사흘 뒤인 1월 30일 나가서 2월 2일에 새벽에 돌아왔는데 결국 아들은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사흘 동안 외박을 하며 홀로 집에 방치되어서 영양결핍으로 숨진 2살 아들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살 아이가 음식을 입으로 이렇게 가져가 먹는데 얼마나 능숙하게 할지 그것도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2살 아들에게 김을 싼 밥 한 공기를 안긴 채 어머니는 사흘 동안 외박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은 또 이런 기사 제목도 나왔습니다. 2살 아들을 숨지게 하는 엄마, 숨진 아이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뿐이라고요.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건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끝까지 함께하는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끝까지 가는 것이,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도 끝까지 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도 그런 방해가 있고 인간관계도 그래요. 우리 교우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삶이 닿을 때까지 가족과 그리고 이 공동체의 신앙가족들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마가복음 14장의 겟세마네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세 인물이 나오죠.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종 말고와 벗은 몸으로 도망간 청년입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겟세마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복음서에 그 허풍이 조금 이렇게 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사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하여서 30절에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이건 진실로 너에게 이런 거다.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의 장담은 곧 허풍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더 강하게 성경의 표현대로 아주 힘있게 말합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힘있게, 다른 번역에는 더욱 힘주어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그의 말에 힘을 더하여 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의 순간에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의지해야 할 상대는 하늘 아버지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그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고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잘 살펴서 나와 함께 좀 시간 보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요. 눈을 뜨고 머리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것을 좀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혹시 있을까 하여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기도하시던 그런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시며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에 부끄럽게도 제자들은 장담하던 베드로까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시고 다시 자신의 기도 자리로 돌아가시고 잠시 후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는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3번이나 되풀이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잠든 것을 아셨을 거예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당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홀로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베드로만이라도 주께서 땀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에게 힘껏 달려가서 무슨 일이시냐고 주님 놀라며 함께 그 고통을 나누겠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혹 주님께서는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고뇌에 찬 기도 소리를 들은 그 제자들 아니요 최소한 베드로라도 힘있게 장담했기에 그 베드로만이라도 주님께 달려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고뇌를 아픔을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장면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대와 달리 무기력한 모습으로 잠에 빠진 제자들을 보시는 슬픔에 잠긴 주님의 얼굴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상황이 예수님께 참 기가 막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 이유까지 다 알아서 되어주시면서 그 민망한 자리에서 그 부끄러움을 좀 덜 느끼라고 주님께서 이유를 찾아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3번을 실망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포기가 아니라 어쩔 줄 몰라 부끄러워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지금 우리가 성서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듯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이 주님의 기도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왜 찾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기도의 장소에서 잠든 모습으로 몸은 같이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이후의 삶을 압니다. 비록 바로 이후에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의 호언장담과 용기는 다 사라지고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였죠. 그러나 주님의 부탁처럼 돌이킨 후에는 형제 자매를 굳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그는 거듭났습니다. 실수를 하지만 잘못을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베드로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청년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은30의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린 유다가 폭도들을 데리고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43절에 있는 말씀이죠.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요. 이게 몽치라는 말은 단어가 비슷하지만 망치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마 야구방망이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다가 깬 제자들이 검과 몽둥이를 든 폭도들을 보았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광경을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주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놀란 제자들이 그리고 그를 잡으러 온 수많은 폭도들에게 성서에 예언된 대로 이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성전에 있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나를 잡지 않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놀란 제자들은 목자 이런 양처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고 특히 한 청년은 벌거벗은 채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50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뜻을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제자들이 목자 이런 양처럼 도망갔는데 그 뒤에 또 한 절을 더 붙여서 한 청년이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요. 물론 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청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자신의 모습을 벌거벗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나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따르던 주님을 버리고 그 고난과 수치의 현장에 홀로 두고 다 도망하는 일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맨몸으로 도망을 하여야 했겠습니까? 보신 것처럼 이 구절은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말씀 다음에 덧붙여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묘사로 끝날 것인데 왜 이 한 청년이 벗은 채로 다시 도망했다는 모습까지 또 묘사를 할까요? 마가의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청년의 모습, 그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가 수치스러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철저히 배반당하셨으므로 수치당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20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엉덩이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이 모습,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전쟁 포로의 비참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굴복된 모습입니다.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이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전쟁에서 진 포로의 굴욕과 수치를 나타내는 표시지만 실상은 그 나라의 패망을 의미했던 것처럼 벌거벗고 도망한 제자의 모습에서 마가는 실상 그 제자가 따르고 있는 예수께서 배반당하시고 겪으시는 그 굴욕과 수치의 비참함,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믿음은 다 사라지고 혼자라도 살아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그 마음은 사단에게 완전히 굴복된 모습으로 주님을 버린 철저한 배신을 의미하고 싶었던 이 마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쓰라린 마음의 아픔을 함께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 저자인 마가 요한이든 그 청년이 다른 사람이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는 표현은 사단에게 월절히 굴복당함으로 주님을 철저히 배반하고 그 주님은 그들에 의하여서 수치와 굴욕과 모욕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면도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 곧 우리가 함께 하면서도 함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만 위기의 시간에 벗은 몸으로라도 도망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며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끄러운 실수를 한 마가도 어렸을 때에는 아주 믿음 독실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는 한 번에 어른이 120명 이상이 들어가는 큰 다락방이 있는 저택을 소유했고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자신의 집을 제공함으로써 위대한 교회의 출발이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에서 그가 그 위대한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잘 배웠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가가 굴욕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성서의 저자가 되고 또 저와 동행한 마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린 세 번째 인물 말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다가 일어난 저자들, 검과 몽치를 들은 폭도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에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칼을 빼들렀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마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 22장에 그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그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그가 누구이며 칼에 배임받은 사람의 이름까지도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요. 칼을 빼앗은 사람은 베드로였고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충실한 종 말고였습니다. 우리는 성서의 종에 대하여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자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주인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둘로스 종의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긴 자로서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그런 말이죠. 이 상황에서 그는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말고는 명령을 받아 가룟 유다와 함께 제일 선봉에 서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를 잡으려고 앞장을 선 것입니다. 그런 충성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에 가장 먼저 배임을 당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 성실히 책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대제사장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죽어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섬기는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앞으로 그 대제사장은 자신의 생계와 월급을 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곧 죽어야 할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케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 인생을 사는데 뭐 차가 고장나거나 뭐 먹을 것이 없거나 집이 좁거나 이런 돈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 불편을 느끼죠. 그러나 해고가 되어서 재정적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생활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뭐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와 앞장서서 예수를 처단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취한 행동, 예수를 잡기 위해 폭도들의 행동에 앞장을 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신분적으로 그리고 그가 생계를 위하여서는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섬기는 대제사장이 제일 혐오하기에 주님을 처단하기 위해 폭도들과 함께 왔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잘려나간 귀에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에 의해 귀가 잘렸지만은 그러나 그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의 생각과 일치한 마음으로 왔지만은 그 예수의 손에 의하여서 치유의 손길을 만난 그런 말고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유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말고입니다. 마지막 이적을 경험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분에게서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말고에게 일어나야 할 삶의 변화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말고에게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던져줍니다. 주께서 그의 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후에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계속 하나님이 아닌 대제사장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그의 말을 들으며 그의 편에 서서 주님과 복음을 대적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길을 고쳐주신 그 치유자, 메시아, 우리 주님을 따라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후에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함께한 베드로와 마가에 대한 성서의 기록과는 달리 말고에 대한 그 후의 삶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후의 삶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가 태동될 때 120명 안에 말고의 이름이 있고 또는 제자들의 전도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행하신 마지막 치유의 기적이 바로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며 복음을 위해 사는 모습이 한 번쯤 기록되었다면, 그렇게 소개되었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며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좋은 사건으로 또 우리는 기억되겠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의 메시지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과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와 마가 요한 그리고 주님이 아닌 대제사장에게 메인 말고 그래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위기의 때에 칼을 휘두르게 되었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벗은 몸으로라도 도망하게 되었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주님의 마지막 치유의 역사로 그분의 어루만지신 손길을 경험하고도 그 사실을 감추며 아무런 변화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으면 그런 실수를 통하여서도 주의 사역에 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고 깨어있지 못하면 여전히 옛생활로 돌아가 그 삶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깨어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삶의 방향도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29일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도 아닌데 27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벵글라데시 소년 파힘이라고 하는 15살 난 소년이 항만도시인 치타공에서 벵글라데시 치타공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 하다가 선적 대기 중이던 컨테이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 안에서 15살 이 파힘이라는 아이가 깜빡 잠이 들었고 그 사이에 컨테이너가 상선에 실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컨테이너는 이미 외부에서 굳게 잠긴 상태였고 그렇게 파힘은 무려 6일을 컨테이너에 갇힌 채 지내야 했습니다. 6일간 컨테이너에서 갇혀 벵글라데시에서 3,220km를 이동해서 말레이시아에서 그는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는 이렇게 또 제목을 붙였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잠든 소년 3,220km로 타국 말레이시아에서 발견되다라고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면 사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깨어 있어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칼을 휘두르고 싶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싶고 주님의 어루만지는 손길조차도 숨기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실수로 딛고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신앙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시간적 의미로 끝까지가 있어요. 지리적 의미로 끝까지가 있습니다. 한 15번 정도가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3절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는 지리적인 끝까지가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럼에도
칼을 휘두르고 싶고, 그럼에도 벗은 몸으로라도 도망하고 싶고, 그럼에도 주님의 어루만지신 손길조차 숨기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강하게 붙잡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깨어 있으면서 때론 칼을 휘두르고 싶고 때론 벗은 몸으로라도 도망하고 싶고 때로는 주님의 어루만진 손길조차도 숨기고 싶을 때,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